신약성경 120쪽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돼도 안 와요. 그 친구가 잊어버렸던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르죠. 또 이런 경우 있으세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것을 까맣게 읽고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왜 안 오냐고 전화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두 경우 모두 마음이 참 쓸쓸하지요. 기다리는 사람도 잊어버린 사람도 결국 다 상처를 안게 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많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잔칫날이 되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버린 잔치상 앞에서 주인은 이렇게 외치죠.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비유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만 주시는 비유가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은 여전히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잔치 자리에 초청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한 주 앞으로, 한 주 뒤에 이제 생명나눔 잔치를 실시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는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면 밭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잔치는 거들떠보지 않고 있느냐? 너는 아직 빈자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보느냐? 아니면 빈자리 거들떠보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전도인의 이 책임을, 사명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요,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천국 잔치의 이야기인데, 주님과 함께 식탁에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본문 15절 하반절에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큰 은혜고, 하나님 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16절, 17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서 주님은 천국 잔치를 큰 잔치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잔치가 큰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전에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기름진 것, 요즘 이제 다이어트 한 분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름진 음식이 보통 좋은 음식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포도주 중에서도 맑은 포도주, 오랫동안 저장했던 값 나가고 최고품의 포도주로 준비한 잔치, 이 좋은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잔치가 왜 그렇게 좋은 잔치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식탁을 차리지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식사 대접하신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제 내가 부모의 위치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선물도 받고 또 대접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어버이날 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 대전을 방문하셨어요. 첫날은 제가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다음 날은 서울에 있는 누나가 내려와서 이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것이 뭘까 싶어서 아마 그 또 대접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비하면요, 저희가 대접해드린 것은 정말 소박한 두 끼의 식사였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연신 고맙다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들 덕에 내가 딸 덕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자녀와 함께 식탁에 앉는 것 자체가 기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백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잔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마련한 식사도 좋은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시는, 먹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한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신 마련한 잔치이겠죠. 그래서 그 잔치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나눔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빈 자리 단순히 채우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한 주간 남았잖아요. 이웃에게 우리 대전 영락교회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 나눔 잔치 오세요. 초대하는 누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땅의 분주함에 매여 하늘의 초대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 준비가 되었잖아요. 종들이 기쁜 마음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오십시오, 모든 것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안타까운 반응이 왔죠. 본문 18절부터 20절이 그 반응들입니다. 그 반응들 들어보면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밭을 둘러보고 싶겠죠.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이를 샀어요.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마리 샀어요. 오늘날로 치면 최신 농기구입니다. 시험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갔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이뻐요. 그와 떨어지고 싶지 않겠죠? 다 이해가 돼요. 삶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생업입니다. 가정사입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잔치를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양해를 부탁했어요. 이번에 어렵겠습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두려운 장면입니다. 그들이 흉악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잔치, 이 사람의 잔치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뺏겨서 결국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밭 사고 소 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에 매여서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는 일에 배제되어 버린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서 쉬는데 일요일이라고 하면서 꼭 그때도 문을 열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요, 입시 때문에 학원 가거나 주일 예배 시간에도 도서관에 가서 책 한 자 더 봐야 합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세뇌받고 있어요. 청년들요, 생활비 벌기 위해서 주일날도 알바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주일마다 이미 약속과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듣는 말이 지금은 너무 바빠요. 지금은 일해야 돼요. 지금은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시간 내볼게요. 이렇게들 다들 변명합니다. 여러분, 이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지 내밀기가 참 미안해요. 그죠? 뻔히 일하러 가야 되고 약속이 있고 또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는 것 알면서도 아니다 그것 내려놓고 교회 오라 하기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사탄은 반드시 악하다고 해서 큰 죄 지었다고 해서 파멸의 길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끝없이 분주함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파멸과 그리고 죄악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우며 속삭이죠. 지금 그 잔치 갈 때가 아니다. 밭을 더 사야지, 소를 더 키워야지, 내 삶이 더 단단해져야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또 재물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 보여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보다 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땅의 일에 붙들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려는 VIP들 봐보세요. 그분들 참 성실한 분들이 많아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또 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하루하루 버텨내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바쁘게 살아간 나머지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종국이 결국 파멸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생명 나눔 잔치는 일상의 분주함에 속아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된 삶의 가치가 그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는 주간이에요. 당신이 지금 바쁘게 가꾸고 있는 그 땅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 땅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분주한 걸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없어지고 불탈 날이 올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는 주간이에요. 여러분, 생명 나눔 잔치에 우리 이웃이, 가정 식구들이 진리를 알고 좀 각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은요, 주인의 마음을 품고 거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분주함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하나둘 잔치를 거절했죠. 그 거절의 소식을 들은 집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하지만 21절에 보니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노했잖아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서 막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주인은요, 먹이고자 하는, 어쨌든 잔치에 참여해서 그들의 삶을 좀 위로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외면해 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이분에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 저 같으라면 그래 폐기 처분해버려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령의 오조를 높여서 종들을 다시 거리로 내보냅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저는 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멸시받던 창기와 세리들 같은 인생들이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외됐던 자, 창기와 같은 자, 세리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울타리까지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주어진 것이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종이 사람들을 데려온 후에 이렇게 말해요.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 종의 고백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일꾼들이나 사꾼들은요, 하루 종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막 이렇게 거리나 산울가 가서 사람들 데려왔으니까 그냥 이제 할 일을 했습니다 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보았어요. 여전히 빈자리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주인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님, 아직 더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 받은 주인이 이제 우리가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위대한 전도의 명령을 내리죠.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부드럽게 권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전적으로 보면 강제하다, 압박하다, 피할 수 없도록 몰아붙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강권할 때에 상대방이 저항을 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이는 강렬한 행동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초대가 단순한 호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한 끼 못 얻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이고 좋은 음식 한 끼 못 얻어 먹었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결코 그들은 내 잔치 맛보지 못하겠다, 주인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믿지 않는 가족, 그리고 평생 동안 함께 일해왔던 동료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예의만 바르게 한번 와보실래요? 아이고 못 오시군요, 다음에 봬요 하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강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강권하라는 말이 상대방을 억누르고 폭력을 쓰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랑의 강제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과 간절함 때문에 다시 찾아가고, 거절당하면 또 찾아가고,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생명나눔 잔치가 끝나기 전이면 또 반복해서 찾아가 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는 이번 생명나눔 잔치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의 심장을 가진 그 종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한 분이, 그 남편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분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찾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려고 연락했더니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거절한 거죠. 그런데 알았다고 기도했는데 또 가야 되는 마음이 자꾸 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고 초인종 누르더니 밖에 누가 왔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또 거절했다고 하는데 발을 집어넣고 끝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하는 역사에 지금은 때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권하여 전한 대표적인 사례이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신데요, 한 영혼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우리 교회 주보 있잖아요,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소서 주보 그 앞 표지를 스캔해서 물티슈를 주문했다고 해요. 3,000개를 주문해서 매일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세 가족인데 아마 오늘 저녁에 오시면 누군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 있잖아요. 전도지도 부족하고 전도 물품도 부족하니까 이 전도 대원들 제가 말 들어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탕을 이렇게 조그만 봉지가 아니라 막 자루채 이렇게 한 보따리씩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탕을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했더니 전도 물품이라고 가지고 이렇게 안고 가시는 분 봤어요. 두세 개씩 이렇게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유통업을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은 싱싱한 콩나물을 장기적으로 전도팀에 아낌없이 내어 넣으십니다. 한 주 전에 전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퇴 장로님 몇 분이 전도팀에서 수고한다고 전도대원 다 모아서 한 40명 되는데 따뜻한 저녁을 대접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잔칫집 빈자리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겠다고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강권하다의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강권함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또 감사한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던 VIP가 계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평생 불교를 믿으며 살아오신 분인데 VIP가 불교 신자인데, 더구나 다음 주일이 어떤 날이죠?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들에게는 초파일이에요. 중요한 날이죠, 불교인들에게.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밤낮없이 강권하고 기도했더니 이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절 행사를 좀 미리 당겨 갔다 오고 다음에 그날에는 영락교회 잔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란가 몰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강권함의 위대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평생 자기 신념에 있어서 닫혀있던 불교 신자도 이렇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강권하고 전했더니 이제 한번 나와보겠다 이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강권함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누군가 끝까지 우리 손을 붙들어 이 자리에 앉혀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 누군가가 부모님일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이웃 여러분과 같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투박하게 여러분 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또는 초대장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다음 주에 생명 나눔 잔치 있어 라고 전해주면 됩니다. 이 말도 하기 싫은 사람요, 멸치 받으러 와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500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족하지 않게 한 명씩 다 나눠줄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생명 나눔 잔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문제는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 알고 주님 여전히 빈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전도지 가지고 초대장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절하는 사람이 부직일 수도 있어요.
바빠서 못 갑니다.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가볼게요. 이런 핑계가 분명히 날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너무 상하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하는 일이고, 결국 영혼을 책임지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고 우리는 순종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CCM 아버지 당신의 마음, 이 가사를 들으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주님의 마음 품고 우리가 한순간 기도한다면 반드시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용기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생명 나눔 잔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잔치가 될 것이고, 우리가 바로 부흥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 이미 맛보았고, 우리도 마침내 또 완성될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님의 베풀어놓은 천국 잔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 동료, 이웃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나눔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로 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거절하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이지만, 오늘 주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거절당해도 또 가고 또 부르짖고 그들을 초대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이 많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